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잘 되고 주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서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말씀대로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 너무나 간증도 너무나 좋았고 또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기록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밑바닥을 매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과 함께 어, 육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씨름하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내 마음의 조급함과 분노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육아의 달인이 쓴 책도 넘쳐나고 TV만 틀면 전문가들의 명쾌한 그런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아이들의 육아를 할 때 돌발 행동과 그리고 그런 서로의 감정들이 있을 때 눈물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TV를 통해서 나왔던 육아에 관한 지식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등등 스스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에서 얻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답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크리스천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가나안이라는 그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교육 지침입니다. 이렇게 키워야 한다라는 교육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만은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평생토록 주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은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 그 법도를 지켜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가르치고 배워야 했습니다. 배워야 했고 또한 가르쳐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래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이란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주셨고 또한 율법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은 그 배운 명령과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명령과 율법을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직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새로운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 시국에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 풍요를 따라서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바로 그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그 우상에 대한 민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정도는 괜찮지. 뭐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처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가나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믿지 않아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SNS, 인스타, 유튜브 등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명예를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만족하고 자신 스스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킬 때 행할 때에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다시 한번 2절에 보시면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은 이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 때에 그리하면은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영원히 기업을 받고 영원히 뺏기지 않고 대대로 유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 문맥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 그 땅을 기업을 뺏기지 않고 대대로 유지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땅을 잃는다는 것은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라는 의미의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축복을 넘어서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이 길다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네 날들이 길게 되리다라는 의미. 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정서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아들과 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이 길어지게 되고 가문의 영광, 가문과 신앙과 가문의 복이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네 날들이 길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나갔을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그 날이 길게 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잘 되고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가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잘 된다라는 의미는 3절에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또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잘 된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그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일이 술술 풀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일이 단순히 잘 풀린다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진정한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잘 된다라는 의미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져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 너희가 강하게 불어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어 마우드라는 부사와 함께 쓰여서 매우
급격하게 강력하게 불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복이 눈앞에서 정말로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일 정도로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은 내 날이 길게 되고 또한 네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지고 또 너희가 강하게 그런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너의 날이 길게 되고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마음 레밥 지성, 감정, 의지 포함된 인간의 내면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칠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지성, 감정, 의지,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혼을 다하여는 무엇입니까? 혼은 혼을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생명, 호흡, 영혼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나의 혼을 다하여라는 말은 나의 숨,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생명과도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3번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는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는 매우 훨씬이라는 그런 부사가 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을 넘치도록 힘을 다하도록 넘치는 그 힘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힘에 지나치게 넘치게 훨씬 매우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그래서 자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에너지, 시간, 재능 이러한 모든 것들 나의 소유와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선순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라는 이 우선순위를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또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생사화복, 하나 생사하고 살고 죽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공부해서 남주냐,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대신에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도 또한 그렇게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또 습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이 능력을 통해서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그리고 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6절입니다. 이 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네 마음속에 두고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마음속에 둔다라는 이것은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도록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이 내면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마음은 성경적 관점에서 의지와 결정의 장소입니다. 이 마음은 의지와 결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두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성경에서의 마음은 내 의지와 그리고 결정을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둔다라는 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서 반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외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함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면은 자녀에게 어떠한 조언도 해도 자녀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도 그것은 잔소리일 뿐이지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 있다라면은 그 말씀 새긴 그 말씀대로 자녀에게 조언을 한다라면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다가가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제 어디선지 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 어디선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그것들을 네 7절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나열하는 이 네 가지 상황은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인간의 삶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신앙 교육은 주일날 1시간 여기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매 순간 성경 공부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나타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등등 이러한 일들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 칼날 날카롭게 갈다, 반복해서 새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은 말씀을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 말씀이 스며들게 계속해서 말 부지런하게 꾸준히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어, 부모가 자녀의 가장 가까운 시청각 교제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성경 공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삶이 사실은. 저도 정말 부족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집에 있을 때에는 정말 어떤 아버지의 모습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인 모습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다든지 길에 있다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또 아이들에게 우리도 가르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의 삶과 또 밖에서의 삶이 다르진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만약 다르다라면은 우리가 다시 집에서도 밖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이는 데에 가까이 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까이 둬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손목과 미간에 찬 거를 테필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적은 작은 양피지를 두루마리의 검은색 가죽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손목에 매는 것, 가죽끈을 이용해서 왼쪽 팔과 손목에 감았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행위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는 것, 가죽 상자의 이 이마 요 사이에 있죠. 상자의 이마 중앙에 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사고와 판단,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의지, 그런 모든 것들은 어, 판단,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 바깥쪽에 바깥 문에 매주자라고 해서 이제 붙여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입구와 대문에 매주자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 안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양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드나들 때마다 매주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집을 드나들 때, 그리고 손을 볼 때, 우리 이마에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는 이 집의 주인은, 또한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밖으로 나갈 때, 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 우리는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신체적인 도구를 사용한 이유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무조건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억하는 곳에 말씀을 두었고, 그리고 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눈에 닿는 곳마다, 몸에 움직이는 그런 곳마다 말씀을 보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습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자적으로 손목을 메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문자를 이렇게 새기진 않지만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한 사람이 있어요. 미식축구 선수인데, 미식축구 선수 여기 이렇게 이제 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미식축구 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여기에 좌한 3장 16절 이렇게 쓴 그 미식축구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사람처럼 여기다 이렇게 미식축구를 할 때마다 좌한 3장 6절, 16절 이렇게 쓰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해 보자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문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선거 구절을 넣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를 갈 때나 올 때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살펴봤고요. 또 세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언제 어디선지 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말씀을 보이는데 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고 우리의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 부모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키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키워야 함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도 선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